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블레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문을 깨뜨리시고 또 어둠 속에 있는 보화, 재물과 또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놀라운 보화들, 또 놀라운 또 은혜들을 또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거룩한 것에 대한 어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경건해야 된다, 뭐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뭐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말로 그냥 세상입니다. 세큘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100%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련될 때 그것은 이제 세속적인 것에서 경건한 것, 거룩한 것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뭐 똑같이 이 땅에 있고 그냥 벽돌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룩, 경건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뭐 번제단, 뭐 강대상, 의자,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의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것을 이제 거룩하다고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도 그냥 평범한 옷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은 이제 거룩한 옷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24시간은 그냥 세속적인, 세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떼어놓게 되면 그거는 경건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경건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우리가 쓰는 거 그냥 세속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그냥 모두 다 세상적인 것이죠.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한 장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보고 뭐 그런다 그러면 그 장소는 이제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속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더 많이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연결되고 물질도 연결되고 그래서 경건이 더 넘쳐나는 것, 하나님과 더 관계성이 넓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경건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정하신 성만찬이 나옵니다.
성만찬은 이제 6월절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이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6월절 만찬도 거룩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그 식사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이 피와 연관시켜서 거룩한 것으로 이제 바꾸어진 것이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 성만찬에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지금과 같이 조그만 이제 떡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 한 것이 아마 후대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가지고 성만찬을 거행했기 때문에 그냥 6월절 만찬처럼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가지고 이 성만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아가페 밀, 사랑의 식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아니면 주님을 기억하면서 식사하는 것,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 끝나고 이제 성만찬, 애찬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제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 요즘처럼 이 성찬식이 하나의 예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6월절 그 만찬처럼 일반적인 식사를 이제 했던 것, 이것이 이제 성만찬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요즘처럼 뭐 조그만 뭐 떡, 빵 요거 먹고 뭐 배부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반 이제 식사였기 때문에 그때 성만찬은 요즘 말로 하면 그 파틀락, 각자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러한 이제 식사였습니다. 그 아가페 밀, 애찬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성찬은 단순하게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각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애찬, 성만찬이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성만찬은 부자들이 더 많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조금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빈손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는, 사랑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여줬던 것이 바로 이 성찬이고 애찬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고팠지요. 근데 교회에 왔을 때 배고픈 그 배를 움츠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배고픔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이 애찬을, 성찬을 나누면서 육체적인 배고픔이 채워지고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부자들이 그 자원에서 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또 남은 음식은 집으로 가져가서 또 배고파하는 식구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만찬, 애찬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만찬을 통해서 그 신분의 그 구별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배고픈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부자가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리고 맙니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와서 성찬에 참여해서 뭔가 먹으려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실망감, 그 좌절감, 그거를 부자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배만 두들기고 또 포도주를 마셔서 또 술 취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부자들 먹을 집이 없느냐? 그렇게 배불리려면 집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만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그 자기 욕심, 자기 배불름, 뭐 집에서도 많이 먹는데 교회 와서도 똑같이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버리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만찬, 애찬이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세속적인 그냥 일반 파티 같은 걸로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 일반적인 식사를 거룩한 성찬으로 변화시켰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놀라운 거룩한 성찬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냥 파티나 잔치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는 세속적인 식탁으로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그다음에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럴 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뭐 부자가 먹던 가난한 사람이 먹던 뭐 어떤 음식을 먹던 그냥 일반적인 식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의미를 알고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19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냥 음식 먹고 배부르고 배 두들기고 포도주 마시고 취하고 그런 일반적인 파티가 아니라 이것은 이 떡은 이 음식은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귀한 몸인 걸로 생각하며 귀하게 먹어라. 그냥 개걸스럽게 그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이다. 또 포도주, 이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셨던 예수님의 귀한 피인 것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지만 거기에 영적인 의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주인이든 노예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로 모여서 사랑의 식사에 교제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만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예수님의 그 귀한 몸을 찢기셔서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또 귀한 보혈을 흘려 주셔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예수님의 구속적인 그 희생적인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그 잔치에 참여할까. 그래서 거기서 배불리 또 같이 먹고 즐기며 기뻐하는 그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과거를 기억하고 또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것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그것을 채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을 좀 돌보는 사랑의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만찬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찢기신 몸, 또 흘리신 귀한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또 거룩한 경건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개인적인 욕심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 돌보며 사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